할렐루야. 요즘 이 코로나19 태풍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파업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환난에 비한다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숨죽이며 신앙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시점이지만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보다 100배나 더 힘들었던 2000년 전의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스트라보는 서머나를 아시아의 보석이라 극찬했습니다. 지금도 이 서머나는 터키에서 세 번째 큰 항구 도시로 인구가 4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머나를 지금은 서머나라고 부르지 않고 이즈미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즈미르는 유럽에서 매우 인기 높은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2000년 전에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지만 지금은 서머나 이즈미르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서머나 이즈미르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첫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편지하며 격려한 교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데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알파는 그리스 헬라어의 알파벳 제일 첫 번째 단어이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본문엔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머물러 계실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이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는 학대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령 감염되었을지라도 치료받으면 됩니다. 혹시 치료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현실만 보지 말고 실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귀 있는 자여, 귀 있는 자여라고 드렸는데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지만은 귀 있는 자여라는 말은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쉽게 설명했지만 들을 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7장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폭도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도 이 귀를 틀어막고 돌을 던지는 무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귀머거리보다 장님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답답한데 소리를 들어도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서머나 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까? 서머나 교회 안에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이미 환난과 핍박이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환난과 궁핍만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즉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실상은 어떤 교회라고요?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실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 안에 몇몇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이들이 실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를 해야 백전백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상대 적을 알아야 되는데 서머나 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대인들을 단순히 유대인들로만 알았다면 교회의 문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머나 교회의 문제는 유태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 사탄의 회방을 적절하게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당장 자신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밉고 또 쫓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만 보고 정부와 싸운다면
우리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정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탄이 이런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전시 공무원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하면서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서 누구와요?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공연히 공무원들이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전투 경찰들하고 싸워봤자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은 주먹이나 총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며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절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장차 더 큰 고난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0절에 나오는 사탄이 몇 사람을 옥에 던질 시험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서머나 교인들 중에 감옥에 끌려갈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었으면 서머나 교인들이 다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옥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19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반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부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환난의 기간은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물론 액면 그대로 10일은 아닐지라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벌써 6개월, 7개월, 8개월 달에 접어드는데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 어른들은 다 알겠지만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군대 생활 3년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즉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은 견딜 수 있다, 이런 말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못 느꼈지만 심지어는 1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평소에는 전혀 몰랐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평소에 열흘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질병에 들어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열흘 동안은 이거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열흘을 우리가 우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벌벌 떨 필요도 없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 열흘간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고 3년간 죽었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고난 중이지만 고난 가운데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올림픽이 내년에도 열리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찌됐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올림픽은 다시 개최될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 땀을 흘리며 훈련한 선수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평소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보통 중간이라도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못 알아들으면 최종적으로 구원에서 탈락되고 맙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없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실제 이 서머나 교회에 일어났던 환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0절에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면 서머나 성도들이 감옥에 붙들려 갈 것이라고 했는데, 감옥에 가는 정도는 약과입니다. 그 이후에 시험은 더 혹독해서 여러 명의 순교자를 낳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지금 이 터키 이즈미르에 있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저렇게 사진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터키의 지금 99%가 모슬림입니다. 회교 나라예요. 그런데 저렇게 7교회 중에요, 다 무너졌습니다. 저 서머나 교회만 희한하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폴리캅 감독을 순교자로 배출한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순교자를 낳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주 80년경에 태어나서 165년경 86세로 순교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폴리캅 감독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에게 직접 어릴 적에 배웠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폴리캅은 86세의 고령의 나이에 붙들려서 총독 게르마니쿠스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총독은 폴리캅이 나이 많은 노인임을 고려해서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노인네니까 고문하고 죽이는 게, 그래서 한 번만 예수 모른다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이때 폴리캅 감독은 총독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살겠다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하면서 당당하게 화영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 사진은 이 폴리캅 감독이 고문을 당했던 파고스 언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터키가 이 모슬렘 나라인데 저렇게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또 그 다음 사진은 이건 폴리캅 감독이 화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됐습니다. 반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 한번 주세요. 폴리캅 감독의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폴리캅 감독이 86세에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86년 동안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한순간 살겠다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순교의 현장으로 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로 기억됩니다. 밖에서 놀다가 머리를 이 유리병에 맞아서 엄청난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냥 뭐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다, 옷이 다 피로 다 범벅이 돼 버렸습니다.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니까 얼굴이고 뭐고 온몸에 옷이 다 피로 범벅이 되었어요. 당시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절이라서 집에서 치료를 하는데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되어서 어디서 피가 흐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어른들이 제 옷을 다 벗겼어요. 벗기고 나니까 이제 피가 머리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는 지혈을 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투성이가 되었으니까 어디서 피가 나는지 어른들이 모르고 당황을 해서 이건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옷을 벗기고 이제 찬찬히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머리 뒤통수에서 피가 흘러서 온몸에 피가 흐른 것을 알고는 지혈을 해서 막아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은 이게 당황이 되어서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호들갑을 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만 보고 두려운 나머지 이 문제의 본질, 이 문제의 실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통 가운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뭐 태풍이 온다고 그러고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각종 재난들이 밀려올지라도 본질을 파악하고 오늘 폴리캅 감독의 그 믿음대로 순교자의 신앙으로 코로나19와 여러분의 재난을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또 태풍과 각종 재난들이 우리를 급습할 때 우리가 현상만 보고 호들갑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 걱정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문제의 본질과 실상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잘 적절하게 대처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